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제목 그대로 마귀 사단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잘 이해하고 붙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전서님과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고 전서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바깥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치지 않게 하리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은 함께 읽을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받으신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죠.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그 옛 뱀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있죠. 그 옛 뱀, 그 옛 뱀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온 천하라는 건 전 세계죠. 지금 237 나라를 꿰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의 이름이 뭐냐? 바로 마귀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성공자들을 속이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또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 전 세계에 있는 왕들과 대통령들을 속이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지금 강대국,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최고 강대국을 지금 저는 사로잡고 완전히 속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단이고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 시대에 그 시대 전체 나라, 전체 세계를 다스렸던 애굽이 최고 강대국일 때가 있었죠.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속였던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요 마귀였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이 있었죠. 첫 번째 왕, 사울 왕. 근데 성경에 사울 왕을 계속 괴롭혔던 존재가 누구였죠? 사단이요 마귀였죠. 악령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의 제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넣어줄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 7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7월 렘넌트의 날에 렘넌트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전 세계를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요 마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까지 속이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보고 막 찾아와서 3번이나 속였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속이려고 찾아왔다면 그러면 오늘 나를 사단이 찾아와서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속여.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사단이라고, 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전 세계를 사로잡고 속이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잡아야 돼요. 그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답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왕, 임금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흑암이라는 건 뭐냐?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흑암이에요. 흑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다 전체를 가리켜서 흑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결박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심부름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여요? 이걸로 아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7월 한 달 동안 렘넌트가 뭐 해야 되냐? 우린 어떤 렘넌트로 서야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 이것이 요번 7월 달, 오늘이 7월 3일이죠.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응답으로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렘넌트들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리죠? 우리가 3가지로 누린다고 지난 6월 달에 말씀 주셨죠.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렘넌트가 대답해 볼까요? 기도. 맞아요. 기도. 그리고 또 뭘까요?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근데 지난 말씀에서는 그 찬양은 기도라는 게 포함된다고 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에 속한다고 하고 예배 맞아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빛? 빛이요. 그치 맞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빛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실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또 뭐 할, 맞아요. 말씀. 지난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바로 지금이라 하셨죠. 지금 뭐가 일어난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예배 드리실 때 뭐 생각해야 되냐? 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거를 생각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수많은 응답들이 오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내가 플랫폼으로 세워져요. 내가 파수망대가 돼요. 전 세계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로 내 안에 그게 세워진다고 하셨어요. 이번 주 주시는 답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 주시는 답. 사단이 지금도 있어요. 온 천하를 꿰요. 성공자를 속이고 지도자를 속이고 정치인을 속이고 여러분이 가는 학교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전 세계 모든 걸 예수님까지 찾아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와서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붙잡아야 돼요. 지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있는 일이 뭐라고요? 흑암이 결박돼요. 사단이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답을 딱 붙잡고 나는 그것을 뭐 하는 렘넌트가 된다? 누리는 렘넌트. 네,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그게 실제 하는 게 뭐냐? 결국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고 내가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는데 근데 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시험을 하지? 렘넌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4장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바로 직전에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요. 그건 마귀에게 당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렘넌트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이죠. 결국은 복음 증거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하신 것. 그게 뭐냐? 사단을 꺾으신 거예요. 오늘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을 꺾으신 거예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을 먼저 꺾어 놓으시고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오늘 가시는 그 첫걸음이에요.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사단을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사단부터 꺾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전에 사단부터 꺾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사단이 꺾여요. 그래서 렘넌트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예배하는 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일, 이 일이 일어나요. 사단부터 꺾여요. 지금 사단이 뭐 한다고요? 온 천하를 전부 다 속이고 있어요. 전 세계의 성공자들, 전 세계 엘리트들 전부 다 속이고 있어요. 명상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 병들게 만들고요. 마약과 이런 여러 가지 중독 이런 미디어를 가지고 전부 다 어린 친구들을 생각과 마음을 다 중독되게 만들고요. 그 일을 사단이 계속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 사단부터 꺾으셨다. 흑암을 꺾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되게 자세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3가지의 시험을 기록해 놨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신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사단이 이걸 가지고 너를 속여.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걸 다 기록해 놨어요. 자, 마귀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을 뭘 가지고 시험했냐면 광야는 이제 사막이잖아요. 거기 있는 돌덩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첫 번째로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사단이 뭐라고 속이죠? 선악과 먹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확 뒤집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죽어.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만든 거야. 먹어. 사단이 아담과 하와도 먹는 걸로 시험했고요. 예수님도 찾아와서 지금 먹는 걸로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좀 이유가 있는 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영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예수님?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면 지금 가장 뭐가 생각날까요? 배고파, 밥, 떡 이런 거 생각나겠죠? 그거를 사단이 딱 알고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사단은 지금도 속여요. 우리가 가장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도 그럴 수 있어요. 의식주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그거 항상 없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돈이 없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그것 가지고 딱 속이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또 두 번째 뭐로 속이죠? 중요한 건 이때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하셨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사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걸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저 높은 성으로 데려가. 높은 성의 성전 꼭대기 알죠? 꼭대기. 이런 옛날에 이렇게 성 보면 꼭대기 여기 삐죽한 데 있잖아요. 가장 높은데 여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이렇게 받들겠지. 뭐를 지금 막 자극하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너가 잘나고 너가 대단한 거를 증명해봐. 막 이런 걸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뭘로 속였냐면요. 명예심을 가지고 사단은 언제든지 속여요. 이 명예심이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요. 우리는 다 이 마음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달리기를 했어요.
꼴등 했을 때보다 1등 했을 때 기분이 훨씬 좋죠. 왜냐? 내가 이렇게 딱 1등 하면 남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높아지고 인정받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반드시 이용해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거, 나라고 하는 것을 뭔가 막 드러내고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것을요, 사단은 너무 잘 알고 막 이용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사단에게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떨어져서 천사가 딱 받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속이죠. 또 세 번째 뭐로 속였냐면요, 이제는 저기 천하 모든 만국을 보여주는 곳으로 데려가요. 혹시 여러분 상당산성 꼭대기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 청주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광경을? 우리 상당산성만 올라가도 청주 시내가 보이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 천하 만국의 모든 막 대단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해. 나한테 절해. 예수님한테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넣어줄게. 사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게, 온 세계를 꿰는 자가 사단이에요. 전 세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거 다 내 건데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 줄게. 사단은 지금도 뭐를 속이냐? 경배해라는 건 예배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해. 마귀를 찬양하고 사단을 찬양해. 사단에게 예배해. 그럼 내가 천하 만국에 있는 거 다 줄게. 경배 대상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실패시키는 것으로 사단이 지금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했죠? 아까 맨 처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중요한 건 누려야 돼. 우린 그게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러 속이면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뭐를 누리게 만들어요? 먹는 것을 자꾸 누리게 만든다. 이게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그걸 가지고 그걸 자꾸 누리려고 해. 내가 뭔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자꾸 그걸 누리려고 해. 누린다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렘넌트 다 아나요? 누린다는 거? 영어로 말하면 enjoy 한다는, 즐긴다는 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건. 우리가 뭐를 즐거워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렘넌트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를 자꾸 즐거워하게 만드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 여러분 알죠? 멋진 카페 가서 거기서 분위기 잡고 사진 찍으면 그걸 즐겨요. 근데 내가 그 시간 하나님 나라 즐거워하는 거 없고 이거 누리고 있다면 나 지금 사단에게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그냥 성경책에만 들어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24시간 우리를 속여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그걸 즐거워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면 사단에게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다 SLS 하면서 다 올리잖아요. 전부 다 이것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도 이것과 똑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이거 누려요. 내가 높아지는 거. 그걸 즐거워해.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막 칭찬받고 내가 막 이름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게 너무 즐겁다면 지금 나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건 이 자리에, 이 자리. 이게 즐거운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너무 병들어서 이게 안 즐거워. 그 왜 그럴까요?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잖아요. 예배할 때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진짜 이게 즐거워져요. 설레요. 행복해져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야 세상 복음 할 수 있어요. 세계 복음 할 수 있어요. 이거 즐거움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냥 이거 참고 있는 거, 이거 참고 그냥 이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세상 못 살려요. 즐거움이 있어야, 저게 누림이 돼야 돼요. 또 사단은 뭐를 자꾸 누리게 만드냐, 렘넌트한테 예배 실패하는 걸 누리게 만들어. 어떤 렘넌트 예배 실패하면 되게 좋아해. 아, 오늘 예배 안 가고 친구랑 놀러 가잖아요. 그게 더 즐겁잖아요. 그거 예배 실패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만든다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를 사단이 지금 누리게 만들어요. 예배 실패하는 걸 누려버린다니까요. 오늘 예배 안 가, 오늘 예배는 없습니다. 그럼 아싸 이런다니까요. 오늘 예배 안 가고 어디 놀러 가자. 오늘 엄마 아빠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놀러 가자. 아싸. 예배 실패를 누린다니까요. 이게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먹는 거를 즐거워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만 즐거워하고, 예배 실패하는 거, 예배 말고 다른 데 막 놀러 다니는 거, 즐기는 거 좋아하고,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근데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이걸로 다 속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이 결박돼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돼요. 여러분 공부도 이거 누리면서 해야 돼요. 흑암이 먼저 꺾여야 돼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공부가 자꾸 이걸로 간다니까요. 공부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다 틀렸어요. 다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뭐냐?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 뭘로 해요? 기도와 예배와 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도가 즐거운가? 나는 예배가 즐거운가?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정말 즐거운가? 찾아내야 돼요. 이거 그냥 이대로 가만히 가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찾아낼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일어나요. 237 나라를 반드시 살리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기셨어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항상 마귀가 떠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다면 마귀가 떠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뭐 한다고요? 마귀가 떠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뭐 할 거예요? 일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돼요. 사단부터 꺾어야 돼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계속 방향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나라 즐거움이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다른 거 가지고 예배 실패하는 거, 전부 그걸로 속이거든요. 렘넌트도 속이지, 어른들도 다 속여요. 사실 어른들도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릴 때 마귀가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수종드니라. 천사가 수종든다는 건 천사가 심부름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심부름하는 그 시간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그게 뭐 할 때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 누릴 때,
진짜 하나님 나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거 모르고 하나님 나라 붙잡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왜 누려야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셨구나.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렘넌트를 이거 놓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이걸 두고요. 자, 8월 3일부터 5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죠.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뭔지 아는 렘넌트? 주제를 혹시 아는 렘넌트가 있나요? 주제. 응?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는 잘 알고 있는데 2021년이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해요. 말씀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흐름 속에 요번에 주제가 뭘까요? 시원 렘넌트? 주제를 알려줄게요. 중요한 거는 미래 살릴 플랫폼. 그럼 그 다음 뭐 나올까요? 파수망, 안테나. 이게 누구라고요? 렘넌트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바로 미래 살릴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라고요. 그 응답이 이번 메시지에서 선포되고 또 언약이 성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일주일 앞서서 뭐가 있냐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어요. 리더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는 4명이 참석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또 박희경 선생님, 그리고 이주원 렘넌트 4명이 이번에는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선발됐어요. 뽑혀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로 4명이 뽑혀서 갑니다. 리더 수련회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7월 언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7월 언제일까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 7월 25일? 생일인가요? 7월 또 언제일까요? 알고 있는 날짜 있어요? 7월 3일. 무슨 날이에요? 그쵸. 렘넌트의 날이죠. 우린 지금 이 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의 날. 자, 그럼 여기서 렘넌트에게 질문, 렘넌트만 답하세요. 자,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WRC가 있고요.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지금 렘넌트의 날을 우린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렘넌트가 대답해봐요. 왜? 8월 3일 날 계약해요. 그렇구나. 또 그러면 현우는 기도해야겠다. 이거 체험학습으로. 자, 전사님 질문한 거 있죠. 이거 두고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사단부터 꺾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거가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걸 두고서 사단부터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진짜 이거를 두고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WRC를 두고, 리더 수련회를 두고, 렘넌트의 날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합시다. 사단이 속였던 3가지를 역으로 반대로 살려버립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 렘넌트들 꼭 집중해 보세요. 뭘 집중할까요? 예배 실패를 누리게 만들려면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는 렘넌트가 됩시다. 예배 성공할 때 주일 예배가 있죠. 주일, 오늘 같은 게 주일 예배도 있지만 평일 예배도 있어요. 그 평일 예배가 바로 렘넌트 서밋스쿨 연교시예요. 우리 매일 아침 왜 그거 해요? 하나님 주신 힘 얻으려고 또 흑암을 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를 성공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언약 잡고 렘넌트들 도전하세요. 나 맨날 5분 늦게 일어난다. 그럼 도전하세요. 나 맨날 끝나고 나면 눈 떠진다. 도전하라니까요. 하나님 자는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도 도전해야 돼요. 우린 다른 건 도전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두고선 도전해야 돼요.
이 두고서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했죠. 렘넌트 지금 사단은 명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렘넌트 뭐 해야 되냐? 렘넌트는 묵상 운동하는 주인공이에요. 렘넌트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전사님이 잠깐 내일 기도 수천 말씀을 보여줄게요. 갑자기요. 내일 기도 수첩 말씀이 내일 4일이에요. 이거 어린들 기도 수첩이니까 보면 응답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럼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제목 딱 보는 순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누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응답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시네. 나는 응답을 뛰어넘는 사람이구나.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그냥 이거를 응답을 뛰어넘는 사람들 하고 넘겨버리면 묵상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고 내가 응답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그럼 자세하게 내용은 뭐지? 이게 됐다면 여러분 이미 묵상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 보면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를 압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고 회복해야겠습니다. 이걸 읽고 띠 끝나면 묵상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읽고 나서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네. 보좌를 누리는 다니엘의 기도로 오늘 회복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이걸 회복해야겠다. 그 묵상한 거예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렘넌트들이 말씀을 글자로 읽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나를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뭘까요? 393 기도예요. 이 기도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오늘 전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 렘넌트들이 많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이거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 이거 꼭 붙잡고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즐거워하면서 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실제 삶에 연결되어 기도가 누려지게 하시고 예배가 되어지며 말씀 묵상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온 천하를 깨고 있는데 이 흑암을 결박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